육신적인 최고의 위기가 있다면 죽음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음은 이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아쉬운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근본적인 절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죽음 앞에 섰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잡으러 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 한 일이 뭘까요? 두렵잖아요. 두렵다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이런 믿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본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아낙 자손이다. 아주 거인 족속이다. 성은 아주 견고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제 우리는 또 죽었구나. 죽음 앞에 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가자고 소리친 겁니다. 이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를 사람들이 진단할 때 위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위기가 뭘까요?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 위기가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 위기 중에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위기를 전부 다 기회로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 무너져 버리고 불신앙에 빠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아버지께서 병이 들어가지고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근데 병들면 우리가 알다시피 있는 돈을 다 쓰잖아요. 그 있는 돈 다 쓰고 가난해서 더 이상 쓸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할 때 보니까 장례할 비용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어머니가 네 아들을 둔 과부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네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청소부로 들어가서 청소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직장 가서 일하시고 집에 와서 아이들 돌보시고 이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분은 낙심할 시간도 없었고 다른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도리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키워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배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위기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은 위기를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회로 삼고 승리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꼭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은 약한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위기는 도리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 그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열심을 하고 최선을 하고 노력하는데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틀린 걸 붙잡고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망할 것이라면 그건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복이 뭘까요? 잘못된 거 틀린 거 망하는 거 안 하는 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변화산에서 보니까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가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다 다시 떴는데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비한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비한 체험과 그 능력이 마귀를 꺾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신비한 것이, 그런 능력이 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비한 것을 보게 되면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지만 그게 지옥을 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모세도 사라졌어요. 율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만족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 나는 옳게 살아,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율법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고 내 삶을 만족하게 하고 내 삶을 아울러주는 것이 되지만은 죄의 저주는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으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지옥의 배경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그 짐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맡길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에게
많은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그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송했다고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힘, 내 방법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분은요, 사실은 자기를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냉정하게 나를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설명했어요. 너희들 봐라. 저 바리새인과 세리가 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걸 봐라.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문제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의롭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망한 거예요. 참 진실하고 착하고 열심히고 노력도 많이 한 분들인데 망했다 그 말이에요.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송가 435장을 선택했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건 눈먼 사람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젖 먹는 어린 아이는요, 엄마에게 갑니다. 왜 엄마에게 가죠? 젖 먹는 아이는 모든 소리도 엄마의 소리를 듣고, 젖 먹는 아이 모든 관심은 엄마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젖 먹는 아이들은 엄마만 필요해요. 다른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장난감이 필요하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젖 먹는 아이에게는 엄마만 필요해요. 엄마 안에 다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장담했던 사람입니까?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릴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안 버릴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문제 앞에는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그걸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왜 그러실까요?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도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놓으로 살 수 있어. 물론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는 걸 붙잡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를 붙들고 야 이제 살겠다. 그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지푸라기 붙잡았다고 내가 살겠다고 생각해.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 말이요.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만 사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봐야만 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짐승에게는 이게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관심 갖고 여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 있는 사람 아니고 뭐겠냐 말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 영원한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산다면 그건 가장 복 있는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지나가는 거, 지푸라기 같은 거,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의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우리에게 구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입고 살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은 구원받은 그 영혼,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 인생을 올인하고 사는 게 가장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신분이 있어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원한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라고.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일, 이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관심 갖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 노예로 이끌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요? 보디발이죠. 요셉은 선택권이 없어요. 노예예요.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실력 아무 상관없어요. 주인의 것이에요.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 그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의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지만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그걸 보면서 저 요셉이 내 노예인데 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참 놀라운 일이네. 이렇게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됨을 이 보디발이 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됐어요. 요셉이 나이 3살 때 엄마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가장 엄마를 알아보고 가장 엄마가 필요할 그때에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형들이 왕따를 시키잖아요.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요셉에게는 은혜였어요. 나중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애굽으로 갑니다. 그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었어요. 그게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렸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디발에 다 본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요셉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좁은 나라에 살면 안 돼요. 왜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그 꿈을 하나님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 꿈을 이루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틀을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그 보디발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이게 요셉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데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일방적인 거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뭔가 해서 뭐 헌신했다거나 뭐 믿음을 보였다거나 그게 아니고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모세는 80세까지 무능력한 자였어요. 아무런 일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살려내라.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디발 장군 집에 가게 하셔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보디발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노예가 얼마나 많겠어요? 노예가 많은데 유독 저 요셉을 보니까 저 다르거든. 많은 노예 중에 요셉을 보니까 좀 달라. 다른 게 자꾸만 관심 있게 볼 거 아닙니까? 관심 있게 보니까 아니 제가 하나님을 믿는 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구나. 이걸 요셉이 간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노예가 감히 어떻게 주인 앞에 말을 붙입니까? 시킨 일만 하죠. 근데 감히 어떻게 주인 앞에 간증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디발라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쟤는 비록 노예지만 나는 모르지만 저가 믿는 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저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는 걸 보디발이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디발이 많은 노예를 함부로 하지만 요셉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가 있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구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당할 자가 없다니까요. 자,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을 당할 자가 없어요. 야곱을 보세요. 아무리 야곱을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정인이라 그 말이에요. 정인, 증거 앞에는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앞에 가서 감히 주인 앞에 가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게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고 그의 체질이 된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걸 보디발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들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엄마 보고 싶어서 엉엉 울고 있는 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 자식이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형들에게 얻어맞고 쩔쩔매고 와서 울고 있는 이 아들에게 그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해줄 말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아이에게 심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요셉아, 내가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저 베델로 가게 됐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나는 그 밤에 거기서 꼬꾸라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타났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형들이 너를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내가 돌아오는 길에 또 삼촌 라반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 나를 지켜줬다.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또 형 예수 앞에 오게 되는데 장정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왔다. 그때 내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아니? 하나님 형 예수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그래서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됐다.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너희 형들이 또 사람들을 잘못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얼마나 두렵냐. 그런데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다. 하나님 너희 인생을 지켜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지 않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에다 꿈을 줬지 않니? 내가 이걸 내가 마음에 내가 간직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요셉은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붙잡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사무엘에 살던 그 시대에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버렸어요. 사무엘에 살던 그 시대에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또 상처받고 좌절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죠? 언약궤 옆에 있었다.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교회를 회복시켰어요. 백성들을 살려냈어요. 그의 노년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다윗이 살던 그 시대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중상모략하고 남 죽이고 시기 질투하는 그 시대 많은 사람이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복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있는 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 아닙니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또 사람들이 성공하면 질투하잖아요. 중상모략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운명에 매있잖아요. 그때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빗지 아니하게 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지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혹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돼서 바람에 휙 날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집중신학원을 하죠. 저는 집중신학원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에 일터에 다락방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왔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은 누가 시작하셨나요? 여러분 다락방 누가 시작하셨죠? 다락방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 귀신을 섬기고 물질 만능 시대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받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내 가족과 내 후손이 사는 길이니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다락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와 다락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깨달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너는 바로에게 가라. 너는 내 백성에게 가라.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피제사. 그거 가서 전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네가 사는 길이요, 네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다락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문제가 해결이 됐던가요? 말씀이 나에게 딱 와서 깨달았을 때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인생의 결론을 내렸습니까?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거 깨달았을 때 결론 내렸어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이단 누명을 쓰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언제요? 이단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했는데 그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 날 믿음을 선택하게 됐잖아요. 언제 믿음을 선택하게 됐죠? 말씀이 믿어질 때. 그래, 나는 이 믿음으로 살 거야. 그게 말씀 믿어질 때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누가 말을 잘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에게 확신이 왔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뭐가 다 감춰져 있구나.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온 게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다락방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과거가, 상처가 전부 다 발판이 됐잖아요. 언제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 믿어졌을 때.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다락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육신적인 위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에게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나의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분 그리스도, 내 주변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분에게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소망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 주변 사람들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다락방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뭐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도와준들 얼마나 도와주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 않아서 우리가 뭐 얼마나 착하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은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주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지옥의 배경을 꺾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운동하는 다락방, 이걸 실제로 시작해야 돼요. 이거 우리 집중신학원 하는 이유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능력 누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를 말하는 다락방, 이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